오늘 드디어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당부. 이게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 중에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이건 정말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마지막이라는 것. 처음 못지않게 이 마지막도 참 중요한데, 느헤미야의 마지막 당부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타임즈 아시죠? 미국의 그 시사주간지인 타임즈에 로맨스의 과학이라는 이 특집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대략적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면요. 56가지의 이제 질문지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이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성향들을 막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의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옥시토신 이렇게 막 나오면서 여자와 남자의 그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비교해서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은 참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 그렇게 과학적으로 딱 증명해가지고 맞춰져가지고 결혼을 하면 부부싸움을 안 합니까? 하죠. 부부싸움을 합니다. 예. 우리가 그 과학이라고 잘 알려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침대가 있어요, 침대. 침대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애는 과학이 아니에요. 결혼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무엇입니까? 사랑. 그쵸. 어떤 사랑? 믿음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에 필요한 것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자가 되어서 믿음의 결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느헤미야는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불신결혼의 배후에는 악과 음란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멘. 자, 이 본문에 나오는 그때라는 것은 언제냐면요. 이 느헤미야가 바사로 갔을 때입니다. 다 이게 재건한 다음에 바사로 갔을 때 아시죠? 이 바사로 갔을 때에 뭐가 무너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생활 그리고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단적으로 11조라고 이야기하지만 헌금 생활이 무너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 생활이 무너졌던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위기를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유다 귀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불신결혼을 시키고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심각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과 모압은 가나안 길을 방해한 이 조상의 원수입니다. 원수입니다. 또 아스돗은 누구냐면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성벽 중수를 그렇게 방해했던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원수, 조상의 원수, 가족의 원수. 그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들과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상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결혼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그냥 돈만 있으면 결혼시킨다라는 거예요. 심청입니다. 심청이. 네. 그냥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그러고 있잖아요. 레위인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엘리야십이 11조를 관리하는 방을 도비아에게 내줘요. 그것도 지적을 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할 수가 있는가? 또 뭘 지적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불신 결혼이 모든 큰 악이다라고 오늘 본문 2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의 결론이 바로 불신 결혼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총체적 악의 결론이 불신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특징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이 우상되니까 11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경제활동을 하느라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 문제에 있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굉장히 그 주의를 지키기가 좀 어려운 시대이긴 합니다. 특히나 청년들은 그래요. 3교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주일을 성수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성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수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악하게 번 돈으로 음란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수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목적이 돈입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로 하여금 음란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재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재물이 너무나 많아서 음란에 빠졌어요. 물질 없이 이방 여자를 데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첩들을 거늘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이 돈, 물질, 지위, 학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챙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왜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불신결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결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만을 우리가 불신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간음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신랑되고 명예가 신랑되어서 우리가 돈과 불신결혼하고 명예와 불신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도 너네 절대로 불신결혼하지 마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불신해야 되는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청년들에게 있어서 지금 불신결혼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른들에게 있어서는요. 영적인 음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불신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들을 잘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녀 혹은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는요. 불신결혼의 결과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유모도 여종도 다 지금 아스타 사람들, 그리고 아내 또한 아스토 사람들, 이방인이 되다 보니까 언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일제시대에 일본이 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였습니까? 언어 말살 정책을 사용하잖아요. 언어 말살 정책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언어 안에는요,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가 있고요, 정체성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유학을 했잖아요. 이제 중국어를 사용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요, 아마 이준수 선교사님도 일본에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생각할 때 그 나라 언어로 생각합니다. 네. 010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중국어로 생각해요. 링냐오링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안 그러셨습니까?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쓰다 보면은요, 이게 버스가 지나가면은 301번 버스가 지나가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게 아니라 쌀링냐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정체성이 흔들려요.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여인들과 불신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언어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언어가 없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유다 말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말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성경도 읽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다 사회는 목의 사회인데 엄마에게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엄마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신앙을 배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도 이방인과의 결혼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를 당했죠. 그런데도 여전히 백성 사이에서는 이방 문화가 판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뇌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쉽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 불신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국가가 사라질 것 같은 심각한 위기가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몇 대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불신 결혼으로 믿지 않은 배우자가 들어오면 한 가정의 믿음이 단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 쥐가 여자 고양이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 고양이가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근데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자 남편 쥐를 물어뜯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래요. 신앙을 아무리 잘 갖고 나는 그럴 리 없어. 나는 흔들릴 리 없어. 네. 그리고 상대방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의 종교는 존중해 줄게. 이렇게 의혹하죠.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존중해 줄게. 그래, 네가 믿는 이방신은 그냥 니네가 알아서 섬겨. 이렇게 됐겠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신에게 잡아먹혀 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냥 통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느헤미야는 이 가장 처참한 불신결혼의 예로 솔로몬을 예로 듭니다. 솔로몬은 이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 지혜로운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륜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의 아들이기에 왕위 계승 서열에서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복주셔서 왕의 자리에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이에요. 그게 답니까? 3천여 개의 잠언을 지었습니다. 성전도 지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성경에서는 거의 위인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가 이방 여자들을 취하기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그 여자들이 각각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단지들을 성전에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무역으로 인하여서 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1조 신앙, 안식의 신앙으로 성전을 짓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솔로몬이 달라졌어요.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달라졌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이 1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솔로몬이 돈과 여자에 빠져서 여호와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 귀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그 앞산에 이방신을 위한 산당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은 이렇게 살면서도 아들 르호보암에게 잠언을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자기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다. 음녀에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보석과 같은 잠언을 썼지만 자신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삶으로 보여준 것은 여자를 바꿔가며 거느리는 음란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문제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내 뜻대로 안 합니다.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죠. 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거울을 바라보면서 저는 도대체 뭐 되려고 나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는 아비와 어미를 닮아가는 것이고 성도는 목사를 닮아가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가 회개하는 것이고 교회의 문제는 목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돌이킬 때에 회복의 은혜도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계도 아니고 이 여자들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 한 명씩 매일 데이트를 해도 3년을 해야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렇게 시집을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우상단지 갖다 놓고 뭐 했겠습니까? 네. 우리가 저기 낯선 땅에 가면은 뭐 불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뭐 했겠습니까? 그 우상단지를 성전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믿는 이 바알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네. 그런 악한 결론을 솔로몬 스스로가 자처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1000명의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르호보암 하나를 딱 주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솔로몬이 이 옥구슬과 같은 잠언을 물려주었지만 삶으로 보여준 것이 너무나 악하기에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10지파를 잃고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후에는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르호보암의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의 죄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결혼이 죄 중에 죄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솔로몬이 불신결혼으로 징계를 경험했지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손을 불신결혼을 시켰어요. 그것도 성벽 중수를 할 때 그렇게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사명 앞에 서 있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사명을 우습게 여기고 돈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진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해도 문제 부모이기 때문에 문제야 증손자까지 나와서 불신결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 불신결혼의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불신결혼하지 않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어른들은 영적인 간음에서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세상 성공의 가치관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자녀의 불신결혼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자녀의 방황이 믿음으로 결혼하지 못한 내 삶의 결론인 것을 깨닫습니까?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불신결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그런데 이 불신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게 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지는 마세요. 다투지는 마세요. 부모가 먼저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씨름을 해요. 우리 안에는 이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신 결혼을 해야 될 시기가 오면 굉장한 스트레스라는 표현보다는 갈등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청년들의 그런 상담도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받았던 상담 중에는 7년을 연애를 했어요. 7년을. 근데 안 믿어요. 7년이면 충분히 여자친구가 이제 교회로 좀 올 줄 알았대요. 근데 안 온대요. 안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전 임신이 됐답니다. 그래서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혼전 임신이 됐다. 결혼해. 그리고 네가 그 결론에 대해서 책임져라. 책임지고 너희 아내와 너희 아내를 믿음으로 이끌어와라. 네. 불신결혼의 총체적인 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낙태였어요, 낙태. 이 사제들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사제들이 지극히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렇게 자신을 옥죄고 절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땅을 파보니까 그 아래 아이들의 사체가 그렇게 많이 났답니다. 하지 마라. 무조건 이렇게 막아내고 얽매이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하고자 할 때에 억지로 막 안 되는 것을 너네는 무조건 여기 막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그 밑에 쌓이는 사체와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네. 스스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게 문제입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결혼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가 불신결혼을 막는 방법은 그냥 나는 너를 절대로 불신결혼 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자녀에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외에 아무도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요, 책망하다라고 하잖아요. 책망하다. 내가 그들을 책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1절에 11조의 문제로 민장들을 꾸짖을 때, 그리고 17절에 안식일을 범한 유다 귀인들을 꾸짖을 때와 똑같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 자, 어떻습니까? 이게 또 문자적으로 민족적 혈통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신결혼은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모델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신과 불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 자손들, 그리고 암몬 자손들, 모압 자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네, 불신결혼의 결론들이 지금 이 사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불신결혼의 다 결론인 것입니다. 말을 못 쓰고 성경을 못 읽게 되었듯이 교회도 그렇게 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신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불신결혼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모욕을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증손자를 그 자리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을 쫓아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제사장이 므낫세시고 산발랏이 그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이 생긴 성전을 그리심산에다가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냈어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제 그랬어요. 너네 그렇게 불신결혼했어. 그리고 너네 지금 이렇게 민족이 악을 행하게끔 만들었어. 너네 이제 나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가 딱 그런 거예요. 나갈게요. 나가면 되잖아요. 왜요? 악한 돈을 가지고 이방 사람이 주는 돈을 가지고 똑같이 생긴 교회를 그리심산에다가 딱 지어놓고 우린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뭐. 나랑 똑같은 사람 다 일로 와.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선입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생긴 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결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신결혼을 막기 위해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하고 자녀들은 배우자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고 신결혼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배우자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권사님은 있으시다고 해요. 그 배우자 기도를 혹시 해보신 분들, 저는 배우자 기도를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말한 편지지에다가 가득 적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결혼에 관련된 것들을 다 기록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는 뭐 모르니까 막 있는 대로 다 적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다 적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개씩 지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지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남았을까요? 주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남더라고요. 네. 뭐 돈은 얼마가 있어 이런 거 다 지워요. 없어져요. 네. 나중에 하나 남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돈 많이 벌어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왜 이렇게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네, 건강의 문제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면 건강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축복을 아무리 강구해도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얼마 벌어올 거냐? 얼마 벌어가는 직장에 갈 거냐? 관심사가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은 직장에 갈 거냐? 얼마나 환경이 좋은 곳에 갈 거냐?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가장 예배할 수 있는 곳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얼굴이 이쁜 아내를 만나도, 얼굴이 이쁜 아내를 만나도 믿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꽝이에요, 꽝. 그래도 이쁜 여자 만나고 싶겠죠. 그래도 꽝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불신결혼을 막기 위해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결혼을 결단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신결혼을 결단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 불신결혼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지금부터 신결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참 그래요. 우리가 이 불신결혼에 대한 설교들을 하다 보면 많은 질문들을 받게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겠죠.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진짜 교회 안에서 믿는 청년들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믿는 청년들이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20대 교회에서 너무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에 교회에 헌신하다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청년을 만나자니 자기가 어렵게 살 것 같고 어렵게 살고 싶지는 않고 그렇답니다. 그럼 저는 남자 청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20대에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되 최선을 다해서 너희 미래를 위해 애써라. 그래야 자매들이 만나준단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크리스천 남자들은, 남자 청년들은 불만이 없었을까요?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뭔데 얘기해봐. 크리스천 자매들이 눈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평범한 직장을 가지면 결혼을 안 해준대요. 적어도 대기업은 다녀야 된대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다 다 가지고 왔어요. 믿음의 결혼을 시켜야 되는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청년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성공하지 못하면, 좋은 직장 가지 못하면 루저로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실패한 청년들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 청년 세대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 다음 전 세대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정죄치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불신결혼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